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오늘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도박장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시계, 거울, 뭐죠? 창문. 네, 시계와 거울, 그리고 뭐죠? 창문. 원래 맞춘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 저희 또 신림교회 수준이 또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이게요? 뭐라고요? 네,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또 자신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거울을 보면서 누구를 보죠? 자신의 모습을 본대요. 이 시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없어야 계속 정신없이 도박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그냥 이 시계라는 게 그냥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시는 분들을 발견해요.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뭐죠? 지금 뭔가 마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단순히 그 시계라는 것이 시간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에 대한 이 귀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얼핏 보기에는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뭘 아껴 써라? 시간을 아껴 써라, 이렇게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함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헬라 시대에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띄워주실까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어떤 시간이요?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시간이 뭐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이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 한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당시에 쓰여질 때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카이로스. 어떤 신이냐면 기회의 신이에요. 어떤 신이라고요? 기회의 신이에요. 이 기회의 신에 조각이 되어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조각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회의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진 띄워주시고요. 몸을 벌고 벗은 것은 모든 이에게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나를 놓친 이가 나를 잡기 전에 도망가기 위함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앞에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기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 기회의 신이라는 이 이름에서 나왔지만, 성경에는 이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가 적혔을 때는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우연히 오는 기회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의 문과 수많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은 막 흘러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세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붙잡았어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는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그 시간을 붙잡는 거룩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4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 그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15절에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지혜 있는 자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보기에는 야,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시간을 좀 아껴 써라,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귀중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월, 본문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의 이 세월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누가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기라는 이 표현은 우리 표현에 의하면 한국말로는 악기라고 되어 있지만 엑사그라죠.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붙잡아서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다음이 조금 이상해요. 때가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대요. 이 때가 바로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흘러가는 시간이 성경에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이 왜 악할까요?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이 왜 악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는 많이 온다 할 정도였는데 뉴스에 보니까 아산 지역과 충남 지역에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달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다 떠내려갔대요.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싶은 거예요. 인명피해도 많았고 수많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건물이고 뭐고 뭐 가축이고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흘러가면 그냥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면서 놀라지 않나요? 이렇게 예전에 한때는 팽팽했는데 거울을 볼 때 없던 주름도 생기고 우리의 젊음이 다 어디 갔나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젊음도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도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래요. 시간을 떠내려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떠내려가도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다시 붙잡아서 건져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냥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아서 건지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건져 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가 어느 때죠? 홍수가 난 때. 근데 이 노아의 때는 원래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극심한 범죄와 동성애, 수많은 성적 그리고 인류의 타락 이것들이 가득했던 그 극심한 죄악의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극심한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때 사람들의 진짜 죄가 그냥 단순히 범죄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38절 39절에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아니 목사님, 아니 노아의 때 아주 죄가 극심하던 때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야?
그러면 아직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이 훌륭한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오기까지도 깨닫지를 흘러가는 시간, 정신없이 먹고 사느나 정신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젊음이 떠나가고 마땅히 살아가느라고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 떠내려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 인류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이 악하다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이번 주도 정신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신 차립시다. 그냥 시간이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월이 그냥 정신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 이 말씀의 때에 은혜의 때를 다시 건져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다음 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 17절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무슨 말이죠? 그냥 시간이 흘려 보내지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 내버려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뜻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건져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정신없이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갈 것인데 그냥 주님, 이번 주에도 정신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번 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를, 카이로스의 때를 잘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도 예배 시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 기독교의 저자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한 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서하는 습관이 있어서 매일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집어 들었는데 그 책이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뭐부터 먹어? 밥부터 먹고 교회에 나중에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무슨 시간이니까요? 밥 시간에 밥부터 먹고, 금강산도, 영국에는 그런 속담이 없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부터 먹었대요. 밥을 먹는데 다시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밥 먹는 시간이니까 뭐에 집중해? 야, 밥이나 뭐 지금은 밥 먹고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집에 가서 당장 할 일이 많으니까 언제 가면 되지? 따라합시다. 다음에. 다시요.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사가 그냥 집으로 또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들어가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사탄이 씩 웃었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신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노크를 하죠. 야야, 지금 시간이 흘러간다. 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주님이 노크를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여러분의 인생이 뭐 하기를 바래요? 그냥 흘러가 버리기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바라시는데요? 흘러가지 않고 그 시간을 붙잡아 올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예배를 결단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거룩한 결단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지만 언제 가면 되지? 다음에 가면 되지. 오늘 날씨도 유난히 더운데 오늘 같은 날씨는 교회 가면 더워. 안 돼. 이 더울 때는 누가 옆에 있고 이러면 안 돼. 시원한 에어컨 옆에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건데 오늘 또 결단하시고 또 새 가족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그냥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오늘 여러분도 지금도 지나가는 시간, 예배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거룩한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십시오. 1부 때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네? 뭐라고요? 빠삐용. 2부가 확실히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1부 때는 맞추지 못했거든요.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근데 아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탈옥하면 또 붙잡혀오고 또 탈옥하면 또 붙잡혀오고 마지막에 정말 탈옥할 수 없는 곳에 붙잡혔는데도 탈옥을 성공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항상 억울하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얼마나 억울했던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재판관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이러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지. 겉보십시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왜 제가 죄인입니까? 너에게 아내를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무슨 죄예요? 인생을 낭비한 죄.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너의 죄다. 꿈속에서 재판관이 딱 죄의 명을 내리니까 이 빠삐용이 그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죄라면 나는 진짜 죄지. 돌아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낭비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순간순간 즐기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단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는 흘려보내지 않으리. 저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냥 여러분 인생을 떠내려 가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을 했더니 홍성희 원사님이 지금 머리가 지금 어지러우세요. 머리에 조그만 종양이 생기셔서 어지러우셔서 집에 이제 계신데 지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 혼자 오셨어? 참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셔. 그러니까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어지러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방 갔다 와서. 그냥 불과 한 달 전에 건강하셔서 저랑 또 식사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시간이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 우리 권사님들과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함께할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신림교회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 캠프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방학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이번에 이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기를 바라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 않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의 시간도 그냥 흘러가지 않기를 원하고, 매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의 인생이 끝나버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지혜롭게,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지혜, 세월을 아끼는 것,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 아닐까요? 이번 주에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유튜브가, TV가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지 않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며 삽시다. 네, 바로 그거 어가면서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렇게 바로 그 어감. 저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신 차리고 살 때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